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민족들의 계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7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는 단순히 고대의 명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해안 지역으로,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방언과 종족대로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셈의 족보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메시아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편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인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민족이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족보에서 유독 길게 설명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함의 손자인 니무롯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영걸이자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죠. 여기서 사냥꾼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는 군사적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니무롯은 시날 평지에 바벨과 에렉 등 거대한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이는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성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구축한 인본주의 문명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죠.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반역하자인 것처럼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세상 나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니무롯이 주도한 시날 땅의 문명은 훗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시날은 성경 전체에서 유혹과 부,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세력의 중심지로 등장하는데요. 인류는 니무롯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성읍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의 후손들이 보여준 이 세속적 성공과 권력의 확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미 아셨죠.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세워진 도시는 결국 바벨,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 너머에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 조용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며 참된 구원의 질서를 준비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끊임없이 니무롯과 같은 영웅을 추앙하며 나만의 성, 재력, 지위를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도가 아닌 하나님의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니무롯처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보호하려 할 때 우리는 늘 불안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경계와 거주지를 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문명의 화려함 뒤에 숨은 본질을 분별합시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탑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 이름 석자를 은혜의 계보에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려한 니무롯의 명성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기억되는 셈의 길, 곧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흩어짐 속에 담긴 주님의 세밀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힘과 성공을 쫓으며 자기만의 성을 쌓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과 재능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지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명성보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을 더 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